하나님 말씀 전도서 오늘은 10장이 됩니다.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 배울 게 참 많은 책입니다. 전도서만 잘 깨닫고 배워도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에 관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설명해 줍니다. 나는 지혜자일까? 아니면 우매자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나는 중간이다 그러는데 성경은 선하냐 악하냐 선하지 못하면 악한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지혜자면 지혜자고 지혜자가 못 되면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지혜자는 아니더라도 중간은 돼. 그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철학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성공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만이 진짜고 이 세상 철학은 다 가짜입니다. 그걸 내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루살이로 비교해도 되고 쥐새끼로 비교해도 되고 돼지나 소로 비교해도 돼요. 뭘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살이 봅시다. 하루살이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나 대통령 됐어. 성공했지? 이래요. 그럼 막 많은 하루살이들을 수백만, 수천만 원을 놓아놓고 내가 왕이야! 나를 섬겨. 근데 그걸 사람이 이렇게 보고 듣고 있어요. 웃기고 있네. 야, 나 장관 됐어. 나 국회의원 됐어. 하루살이들이 나 재벌 됐어.
기껏 해봐야 하루밖에 못 살게. 그러죠? 그러면 하루살이의 성공은 성공인가요? 아니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루살이한테 사람이, 야, 너희는 하루밖에 못 살아. 내 말을 믿어.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가 하란 대로 해. 그러면 하루 살게 해주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루살이로 살지 않게 하고 너를 사람처럼 살게 해주겠다. 내 자녀처럼 살게 해주겠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하루살이로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어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영생 얻으려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금방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요, 이 세상에서 뭔가 얻어가지고 그 얻은 것이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엄청나게 자랑을 하죠.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만도 못해요. 하루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다 이제 바꾸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믿음만 보이겠다. 나는 세상에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성공이다.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상급이 성공이다. 이렇게 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열매가 좋아지겠죠. 당연히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많이 만들어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적당히 높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벌을 만들어줘도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벌을 만들어줘도 그 돈으로 난 세상에서 성공했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 가서 더 큰 상급을 받게 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티끌과 같다 그러잖아요. 티끌과 같다. 풀과 같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아무것도 안 해요. 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풀 안 밟으려고 피해 다니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팔에 밟히면 그냥 탁 꺾여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까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실 땐 정말 인간이 미련한 거죠. 그게 우매장인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가 장관 됐다. 내가 국회의원 됐다. 내가 재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그게 우매한 거라고요. 지금 여기 지혜자와 우매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매한 거라고요.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매한 거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책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100% 있다고요. 100%. 99%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세상 철학 다 버리고 성경 말씀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 IQ가 1000?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그 과거에 모세 시대 때 애굽의 왕이 대단한 권력을 가졌죠. 그 지역을 모든 나라를 다 통치했으니까 대국이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의 암흑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우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도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이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자,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존귀를 단착하게 만드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여러분 가정을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놨는데, 친척 중에 우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줘? 예수 믿으면 돈이 생겨. 교회만 다닌다고 그러지 말고 돈 좀 벌어두자. 막 이래요. 속에 막 불을 다 질러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기분이 상하잖아요.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사촌이 왜 와가지고 삼촌이 왜 와가지고 우리한테 속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막 화가 나잖아요. 한 사람의 우매한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 하나가 하나님 안 믿어. 아무리 교회 가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자고 그래도 안 믿어. 그냥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뭐 돈 벌겠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 사람 하나가 하다가 딱 뭐 하다가 실패해버리네. 거기서 돈을 많이 까먹어. 여러분이 다 벌어놓은 돈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려요. 1년에 웬만한 가정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모으기 힘들잖아요. 1,000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들여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몇 천만 원, 몇 년 동안 모을 돈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우매한 사람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을 난처하게 만든다. 얼마나 좋은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매한 자가 되면 안 돼.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뭐예요?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삶의 첫 번째로 여기고, 우매한 자는, 여기는 우매로 나오니까 우매한 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뒷전이고 돈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죠. 돈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죠. 근데 그 돈에 치여서 죽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치여서 죽은 사람은 없어. 하나님은 잘 섬기면 섬길수록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 받으면 복 받았지, 상 받았으면 상 받았지, 하나님은 잘 섬겨갖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지혜자는 항상 바른 쪽에 있고 우매자는 항상 바르지 못한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절, 우매자의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 구절만 갖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뒤로 쭉 가면 이게 해석이 되어져요. 왜? 뒤에 또 우매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뒤를 보니까 이건 뭐냐, 길을 갈 때도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자기가 볼 때 옳은 말 같은데 지혜자가 들으면 다 틀린 얘기야. 자기가 볼 때 그게 맞는 얘기야. 그러죠? 그런데 지혜자가 볼 때는 다 틀린 얘기야. 자,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맞는 얘기가 많을까? 틀린 얘기가 많을까? 틀린 얘기가 많으면 우매자예요.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그 자리에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리라. 주권자, 왕 앞에서
왕이 하는 모든 적책과 그 다음에 하는 모든 말들이 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기서 너 성질 내고 나가지 마라. 왕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또 죽는다. 왕 앞에서는 표도 내지 마라. 표도. 겸손해라. 공손해라. 그래야 네가 용서를 받고 산다. 주권자 앞에서는 조심해라. 이것도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사장한테 화를 내면 안 돼. 그건 미루는 거야. 그 한 번이 그 우매함이에요. 자기 우매함이 밖으로 딱 나왔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상사 앞에 화를 내면 안 돼. 요즘은 막 방송에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윗사람이 갑질을 하니까 아래 사람들이 막 이제 막 고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지난번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그 태국 갔다 왔잖아요. 8월 달에. 가이드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가이드 일도 제대로 자기가 할 수가 없었대요. 왜 그러냐. 가이드들이 너무 수입이 적으니까 운동을 한 거야. 데모를 한 거야. 데모를. 그런데 하나도 관철되지 않은 거예요. 데모를 오랫동안 했는데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어요. 안 한다는데 이제 어디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써준대요. 찍혀갖고 저 사람은 운동권자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회사도 사장이 안 쓰려고 그러는 것을 잘 아는데도 안 쓰려고 그러는데요. 다 거기 뭐 이민 온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가이드들 뭐 몇십 명 아니면 몇백 명일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장한테 각서를 쓰고 다시는 데모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지금 일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혼하고 자기 부인 한국 가 살고 자기 혼자 지금 거기 살고 있다. 내년 정도에는 자기도 한국 들어가서 무슨 뭐 조그만 가게라도 닭튀김 가게라도 하나 해야 될 것 같다고. 이 가이드도 너무 힘들다고. 돈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쭉 해요. 혼자서 각설이 모양 막 다 털어놔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막 대든 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회사로 옮기면 돼요. 찍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은 줄 아는데 절대 좋지 않아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하나가 회사에서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잡혀갔어. 강릉 경찰서에 가가지고 거기서 500명 교인하고 그랬나 봐. 그래서 전화 왔어. 목사님 교인 하나가 여기 데모하다가 여기 잡혀왔다고. 그래서 내가 갔지요. 이름을 딱 대길래 모르게 아무개야. 내 될 수는 없어 여러분한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참 착하고 신앙생활 교회 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경목을 벌써 한 30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목위원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내 체면을 생각해 줘야 되잖아. 예.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목사님 이분이 운동권 주동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한데 운동권 주동자래. 이 사람 봐주면 나머지도 다 봐줘야 됩니다. 봐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진짜 착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겠어. 사장이 갑질을 많이 한 모양이지. 그런데 그래도 데모하니까 거기 잡혀와가지고 넘겨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검찰에 넘겨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사정했는지 몰라요. 진짜 착하다고. 평상시에 나를 보시지 않았냐고. 나는 누구한테 사정하고 부탁하는 사람 아니라고. 이 사람 진짜 교회에서 착하다고. 아마 그 회사가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알았다고. 그래갖고 며칠이 보니까 벌금 내고 나왔더라고요. 감사하지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자기의 속마음을 윗사람한테 안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윗사람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젊은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막 그러면 그런 얘기 했어요. 데모를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너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 그래야 개혁이 이루어져. 너네가 데모해갖고는 절대 개혁이 이루어지질 않아. 내 말이 맞죠? 공부해서 그 자리에 네가 올라가. 네가 장관이 되고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 국회에 돼서 바르게 딱 해. 그러면 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그 전에 밑에서 아무리 해봐요. 우리 교회 여기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데모 아무리 해봐야 내가 변하기 전에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네가 그 자리 빨리 올라가. 올라가서 네가 바르게 해. 그러면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지혜를 배워야 돼. 지혜. 그 다음 5절.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8절 아주 중요하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하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옛날엔 뱀이 많았잖아요. 그게 담을 막아놓은 것은 뱀도 못 들게 하고 도둑놈도 못 들게 하고 그렇게 담 막아놓는 거잖아요. 뱀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 같이 담을 헐어버리면 뱀이 넘어와서 사람이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 빠져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악한 마음으로 남을 괴롭히고 망하게 할 함정을 파지 마라. 그건 우매자가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느라. 지혜자들은 항상 말이요. 항상 남에게 유익한 말을 해요. 남한테 유익한 말을 해요. 그래서 은혜로우나 우매자는 남을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우매자들은 말이 보면 조금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비평, 불만, 부정적인 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러니까 우매함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말에서부터 나타난다. 말에서부터 네 우매함이 나타나니까 네가 그렇게 우매한 말들을 많이 하면 나중에 결말은 미친 것이 된다. 네 말 때문에 너는 망한다 이거지. 결과가 나쁘다 이거죠. 그 다음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네, 맞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말을 정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꼭 필요한 말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그게 우매자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그 다음 15절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우매자는 자기가 아무리 나가서 일을 하고 고생해도 되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8절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왜 가난할까? 결론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해야 돼. 게을러서. 응? 어제 아침도 말씀드렸죠. 놀지 마라. 시간이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운 시간을 왜 놀아요? 응?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1년을 놀았다. 근데 내가 알바 가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씩 1년을 벌었다. 그러면 1,8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1,800만 원을 내가 용돈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1년을 놀면 수입이 없으니까 부모 돈을 갖다 써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1,800만 원을 못 벌어서 손해. 그 다음에 부모 돈을 갖다가 한 달에 용돈 한 30만 원치라도 썼어. 그러면 360만 원 손해. 2천만 원 이상을 손해를 끼친 거죠. 그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1년 동안 자기가 성장하지 않은 거.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자기가 항상 뭔가 살면서 깨닫고 자기를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내 마음과 정신이 성장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성장하지 않고 1년 동안 정체됐거나 퇴보돼 버렸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는 기간이 10년이 됐다.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게 태보가 돼버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태보가 돼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망쳐버린 거죠.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절대 놀지 마라. 어디 갔다가 보면은 며칠은 쉴 수 있다. 며칠은 쉰 다음에 좀 피곤도 풀리고 며칠은 쉬고 그 다음부터는 나가서 뭔가 일을 알바라도 해라. 하면서 좋은 직장을 구해라. 일하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잊어버리지 말아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하면 네가 게으르면 네 집이 썩는다 이거예요. 집이 썩어서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못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성경을 읽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게으르면 우리 집이 다 굶어 죽게 생겼네. 저는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셔서 맨날 어머니가 너는 18만 되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18만 되면 가정이 책임진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입이 돼갖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17살 때부터 가장이 돼서 나가서 벌어서 집안을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나는 놀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놀면 우리 집 식구가 굶어 죽는다. 내가 결혼을 했어도 내가 놀면은 내 처자식이 굶어 죽는다. 내가 몸뚱아리가 가루가 돼도 내가 일을 해서 내 처자식만큼은 편하게 살게 해줘야지. 정말 그 생각을 갖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열심히 일 중독자예요. 일 중독자.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일 중독자가 된 것이. 성도님들도 내 몸에서 게으름을 내쫓아내버려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몸에서 게으름이 빠져나가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 새벽기도예요. 잠을 없애야 돼요. 잠을 없애버려야 부지런히 시작되는 거예요. 잠 많은 사람은 무조건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유 불문. 직장을 다니도 잠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게 책에도 나와 있고 또 뉴스도 가끔 들으니까 인류 그룹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아침 6시 출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6시 출근해서 아침반 학원을 들린대요. 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전공적인 부분,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 프랑스어가 부족하면 프랑스어, 독일어가 필요하면 독일어를 가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출근을 한대. 와, 그러니까 승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잠 펄펄 자고 그냥 7시 반에 일어나서 얼굴에 그냥 때만 어떻게 하고 8시 출근하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6시 출근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먼저 가잖아요. 그게 자기의 인생의 승패를 갈라놓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한국말밖에 못한다. 이 사람은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독일어도 하고 계속 공부하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야, 너 독일 좀 출장 갔다 와. 너 프랑스 좀 갔다 와. 너 미국 좀 갔다 와. 어디를 보내도 다 대화가 되고 일을 잘해오니까 이런 사람은 승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빠를 수밖에 없어요. 1시간 반 더 부지런한 게 자기 인생의 승패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 말 잊지 말아요. 게으른 즉 석가라가 내려앉고 내 집이 썩는다. 이게 썩어. 가난해서 집이 썩어 내려간다. 이게. 내 몸에서 게으름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도 너무 좋아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이 좋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써놨어. 돈이 좋다.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너 이 게으름을 쫓아내라. 게으름. 앞에 게으름 얘기했죠? 네 몸에서 게으름을 쫓아내라. 놀지 말아야 해. 다 해보세요.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다 해봤어요. 장사도 해보고 공장도 다녀보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더 강해졌어요. 장사도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공장도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막 구두 닦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더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해보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노력밖에 없다. 노력. 잠을 자지 말자. 3시간 이상 자면 안 되겠다. 하나님 3시간만 자도 몸의 피곤이 확 풀리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도서의 말씀에 은혜 받아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에 깨워주시고 전도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해야 됩니다.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을 적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